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석바지로 부르지 않고 사명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석바지로 부르지 않고 사명자로 부르셨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성도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묵상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가장 근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살피는 역사적인 배경, 출애굽기 19장의 배경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서 아마 알 것인데, 야곱의 그 말년에 이제 흉년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다 내려갔었죠.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곧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400년 또는 430년,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400여 년 이상의 시간을 살다가, 결국은 그 이집트의 그 권력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아주 최악으로 흘러서 이제 인종 청소를 당하게 되는 입장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요즘도 아프리카나 저 발칸반도 이런 쪽에 보면 가끔씩 이런 식으로 인종 청소를 벌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너무도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신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예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알려야 될 이 민족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그렇게 사라지게 될 그런 운명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될 이 민족이 이제 없어지는,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탄의 계략이요. 사탄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고자 했던 어떤 하나의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위기에 몰렸어요. 아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집트 안에서 이제 멸망의 위기, 멸족의 위기에 처해버린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후에 처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 그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 산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뭘 하셨습니까? 모세의 중보를 통해,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도 같은데요. 모세 중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지 그 정체성을 알게 하고, 또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은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역사의 전후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우리 성도들,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정체성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떤 이 성도로서의 삶의 그 과정들을 거쳐가고 성장해 가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영적인 상태에서 생명을 가진 생명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이 되어 가는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은 이 성도들의 그 구원과 구원 그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여정마다 조금 잘 주의 깊게 살핀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그렇지 않은 우리 이 백성들을 또 전도하고 이끌 때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당까지는 왔는데, 이 전도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교회당에 인도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긴 건넜는데 그렇게 초대된 사람들만 그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과 가치관들이 미비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명이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나아갔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많이 혼돈해하고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혼돈의 원인이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 기쁨, 구원의 기쁨만 있을 뿐이지 초대의 기쁨만 있을 뿐이지 그런 잔치로 초대를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곳, 그러니까 거기가 전도인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거듭나는 게 전도인데 그 전도까지 되지 않으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를 받고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성도의 정체성을 모르고 그래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역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당까지 와서 혼란스러운 종교인지 믿음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단지 죽어서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것만 안다던가. 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이런 것만 안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답답함과 내가 되지 않은 그런 일들, 그 연약함, 위급함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다. 지극정성 바쳐라. 이런 식으로 배워간다던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결국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신다. 이런 식으로만 뭔가 틀리지 않는데 맞지도 않은 이런 것들만 하나 두 개만 강조돼서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온갖 사랑을 쏟고 이 아이들이 온전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무한한 사랑을 쏟아붓는 것은 이게 사실 부모님 스스로 행하는 거지 이거를 부모니까 해내야 된다. 부모라면 이걸 해내야지 이렇게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것은 단지 자녀들이 자신이 보호하여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옆에 두기 위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결국 처음에는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결국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이 사회 속에서 스스로 바른 인격을 가진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스스로를 바르게 책임지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덮음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이 힘들고 또 어려운 것들도 경험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힘든 훈련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를 일어설 수 있고 바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나요? 태어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리, 온전한 인격이 또 다른 인격을 낳는 인격이 되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을 하고 때로 어려운 길을 걷게도 하고 돈도 막 스스로 벌어보게 아르바이트도 하게 하는데 그래서 바르게 성장을 위해서 태어난 이 자녀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싫어서 여전히 막 태어난 어린아기 때 받았던 그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그런 사랑에만 만족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가능하면 빨리 내가 정말 태어난 그런 하나의 인격이라면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존재가 돼서 나를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부모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책임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좀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자, 보편적으로 우리의 이 사회가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가 돼가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태어난 그 영적인 이 성도들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그런 하나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너무도 중요한 미션, 사명이 있다는 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그런 일을 막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보고 내 대신 그 일을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게 마치 바르고 온전한 신앙인 것처럼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이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 때 물론 그런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우리를 탄생케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위급한 위기에서 구원에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는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런 존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런 부름의 목적,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방랑자처럼, 땡깡장이처럼 살아가게 될까요? 그거는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명,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모르고 단지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어, 무엇이든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셔,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나 대신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다 들어줄 것처럼, 나는 그저 무조건 사랑받고 오냐오냐 예쁘게 자라는 그런 존재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러한 길에 있게 하셨는데, 많은 교인들은 단지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응석바지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성도들이 사명자가 아니라 방랑자처럼 사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게 바른 신앙인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왔고, 그러니까 교회와 강단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결과가 결국에는 이런 우리의 이런 현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기복 신앙의 그 결과가 결국엔 오늘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잘 떠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배워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아무 능력도 없는 게 뭘 하겠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시면 더 크고 놀랍고 광대한 일을 하신다.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의 말 같은데, 그러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배워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시킬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이빨림으로 설득해내려고 하는 그런 그럴듯한 기도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멍키씨 멍키두 하는 거예요.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좋은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거, 그거 사실 의미도 모르고 만약에 흉내만 내는 거라면 사실 나쁜 걸 따라하는 것보다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냥 의도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는 건강하지 못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델을 잘못 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친구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확 달라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떤 주권적인, 주도적인 그런 삶의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남을 흉내내면서 배워가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다가 정말 진정으로 바른 길을 가는, 조금 따라하기 어렵고 힘든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땐 또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뭔가 자기도 찝찝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순종의 삶을 해내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웅은 뭡니까? 누구나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특별하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렇지 않은 평범한 존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핑계대고 기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보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게 아니라고 할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은 하나님을 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고 그냥 주변에 있는 또는 앞서가는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나를 부르신, 나를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움푹 파인 그 구원해내신 그 흔적, 구원해서 나를 맡기신 그 사명을 분명히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유행 따라 흉내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사는 삶이 단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니까 흉내내고, 많은 사람이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 가니까 선교 가고, 많은 교회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따라가고,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도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까지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분위기에 맡기고, 유행에 맡기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을 일들에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걱정할 바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행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게 성경의 교훈이고 예수님의 교훈이고 모든 우리 선지자들의 교훈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만일 너희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를 따르려 한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다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떠맡기고자 하는 그런 태도, 옛사람의 태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현재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이 나로 인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밝히는 이 사명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부담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쉬운 길을 간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인도하셨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골고다의 길이라 부르는 거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살 때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배부르게 살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어도 그로 인해 온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신 겁니다. 너무도 큰 영광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생명으로 전달되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직장 생활이 버거우십니까? 사업이 버거우십니까? 가정에서 주어진 사명이 버겁고 학업이 버겁고 자녀를 키우는 게 버겁고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삶이 버거우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그런 일들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다 겪어가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특별히 이 세상도 그렇게 그것을 이겨가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짐으로만 여기고 그냥 무겁다고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사명으로 여기고 이 어두움과 이 고통 속에서도 생명으로 나아갈 길을 알리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면할 길을 찾을 게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볼 때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떠맡기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조금이라도 힘써서 감사하며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순종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정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우리보다 더 마음이 우리의 그런 어린 현실을 보고 조급해 하시고 그래서 도우시려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려 하시고 치유하려 하려고 하시고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일을 행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순종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유행 따라 달려가거나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그저 앞선 사람을 앞서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십시다. 늘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 안에서 힘들기만 하면 하나님께 떠맡겨버리는 그런 삶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게 무책임한 신앙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며 우리를 오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고통 속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겁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떼쓰고 달라고만 하는 그런 응석바지 같은 삶을 위해서 구원된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구원한 그 백성들을 홍해 건너편에 확 풀어놔서 그동안 이집트에서 누리지 못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네 마음대로 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집트에서처럼도 살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니네가 살아갈 그 사명의 땅이라는 곳,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도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삶의 참된 이유를 알고, 그래서 향방 없이 막 옆사람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너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도 가치롭고 소중하게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이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버겁다고 느끼는 그 짐들은 대부분 우리 인생을 고귀하게 만들고 참된 의미를 알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에 철저히 녹아져야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누르는 것들은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힘내십시다. 죄를 고집함으로 사탄이 짓누르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의 삶의 무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드넓은 창공으로 날아오르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떼어버려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버겁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귀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사생아처럼 생명을 놔 버려버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구원된 백성이라고 떠들면서도 여전히 홍해를 다시 건너 이집트의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사는 곳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버거운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자만과 교만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떠맡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기꺼이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정말 태어나시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 속에 빛되게 하시는 그런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잊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응석바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